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 간다고 하면 을에 십자가가 높이 솟은 멋진 건물을 떠올리곤 하죠. 물론 그것도 교회의 일부지만 사실 교회의 진짜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바로 우리 자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왜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걸까?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교회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네, 바로 그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건물은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고요. 교회의 본질, 그 알맹이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부르고 한데 모으신 공동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왜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굳이 공동체, 즉 백성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한 하느님의 아주 크고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답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거대한 계획, 그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계획의 핵심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함께였어요. 바로 이 점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그냥 따로따로 서로 상관없는 개개인으로 구원하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하나씩 따로 줍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구슬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서 아름다운 목걸이로 만들려고 계획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가는 길은 외롭게 혼자 오르는 등산이 아니라 다 같이 손잡고 서로 이끌어주며 함께 걷는 순례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럽니다. 공동체라는 개념은 구원 계획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계획의 정중앙, 바로 핵심 목표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원래 혼자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라는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거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옛 백성에서 신약시대의 새로운 백성으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화면이 그 변화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구약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혈통을 중심으로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그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더 이상 특정 민족이나 문화, 핏줄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새로운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하느님의 백성은 과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6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교회의 신분증과도 같아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의 기원, 즉 뿌리는 창조주신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 즉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덕분에 우리가 얻게 된 신분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품위와 자유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법은 복잡한 율법 조항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새 계명이죠. 우리의 사명은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 6가지가 바로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냥 나는 이제 이 모임 소속이야 하고 수동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명이 따르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특별히 3가지 직무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바로 사제직입니다. 보통 사제라고 하면 성직자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세례를 받은 신자라면 누구나 이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공부하고 또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을 하느님께 바치는 영적인 제물로 봉헌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상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언자직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니까 혹시 미래를 점치는 사람을 떠올리셨나요?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직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서 결국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직입니다. 왕하면 보통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 개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분의 왕다운 직무에 참여하는 거예요. 진짜 왕의 권위는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가 왜 하느님의 백성인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서 만든 모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부르신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 둘째, 그 이유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셋째, 이 백성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약 덕분에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백성에 속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동참하며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 즉 하느님의 백성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거룩한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오늘 하루를 통해 어떻게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밝게 비추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각자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